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부강에 감자탕을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표를 미리 받아가지고 줄을 서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스피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화점에 요즘에 가보면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또 은은하게 성탄절 노래가 흘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만민들이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상술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민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하고 환영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이전에 보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가볍게 또 한 아이로 태어난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크고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예수님을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누구를 부르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누구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의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형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중국 대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김하중 이 장로님이 누구를 칭송하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대통령을 칭송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좀 충격에 빠졌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충격에 빠졌어요.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좌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는 그 좌파 자체가 나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좌파예요.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좌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김하중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뢰를 끼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일상을 자녀들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계속 찾으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속 찾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다. 하나님만 계속 찾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 주의 이름은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실은 세상에 창수라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창수가 한 명일까요? 아니에요.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각각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 김하정 장로의 하나님의 대사에 대한 저의 실망감은 이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당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도록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부르지 않게 합니다. 믿지 않게 합니다.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작은 분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 알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그냥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사기꾼으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자십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면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순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분이에요? 큰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 마귀는 이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도록 아주 작은 예수로 말을 하고 복음에서, 믿음에서 아주 약화를 시키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복음에서 굉장히 약한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지금 큰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1:1 제자 양육을 아주 철저히 시켰던, 그래서 그 1:1 제자 양육과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와 리더십으로 성장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의 청년부가 이제 어떤 유튜버와 인터뷰를 했는데 몇 프로가 좌파인 것 같아요? 청년부가 80에서 90%, 80에서 90%가 좌파래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27분인데 많은 분들이 좌파랍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좀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실망감도 많이 생기고.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도 여러 번 가서 찬양 집회 참석하고 하용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런 역사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미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국 그 현대사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힘을 키우고 마침내 이제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파 유튜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미영 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10사람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또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이 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안. 그 다음에 같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섰느니라라고 하는 이 뜻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 우리는 이 모든 태양계, 온 우주계 행성들이 다 움직이는데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우주계는 우주의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똑딱하면 230km를 달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십억 개의 이 행성들이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는데 부딪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8개가 있고 이 8개의 이 행성 중에 그 행성을 각각 도는 뭐 금성, 목성, 뭐 토성, 지구 이런 그 행성들을 도는 그 또 별들이 있어요. 그것 보고 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위성들과 지구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냐 이 말이에요. 안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유지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지를 우리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유지하시고 경영하고 계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잘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몸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제가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계속 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줄로만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뭐예요? 마음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1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그랬어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할렐루야. 그가 근본이시오. 과학에서는 빅뱅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 빅뱅 이론은 옛적에 한순간에 어떤 작은 점이 펑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생기고. 그게 이제 빅뱅 이론인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취합 장사가 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팡 튀었어. 팡 튀었어요. 튀었는데 집이 생겼네. 사자가 생겼네. 새가 생겼네. 바다가 생겼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가 근본이시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시작, 제1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1 원인이시다. 할렐루야. 그가 근본이시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화목의 통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계셔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계셔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곧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 N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함께,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화목을 하느냐 하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화목을 하는데, 화평을 하는데 예수님 밖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밖에서는 당신과 화목을 이루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을 우리에게 말씀을 의탁하시고 화목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의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 제가 믿는 여호와와 달라요.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왜 다릅니까? 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자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제1원인이 되시고 그리고 화목의 통로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작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이렇게 현대의 교회에서 작은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청년부가 좌파가 8, 90%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온누리교회만 그럽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시하고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화평의 통로가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이 열심,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한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사랑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늘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